축사가 다 끝났어요. 어제부로. 하나님께서 어제부터 축사 후에 해방의 선물의 말씀을 주셨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더 큰 은사가 성령 9가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는 무한대예요. 어떤 분은 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섬기는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업에 확 부흥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 찾아보고 시작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 후 해방의 기름 부으심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사되는 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뜻 가운데서 말씀으로 많은 전리품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더 큰 은사를 주신다.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은사를 제가 적을까요? 이미 9가지 은사에 대한 설교로 나갔기 때문에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탁 말씀이 불이 켜지듯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 제가 확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설교안을 딱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큰 은사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가족도 사랑하고 또 공동체 성도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첫 번째로 부어주시더라고요. 더 큰 은사가 이게 뭘까 했는데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인 것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안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사랑이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인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다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 없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사의 능력이 있고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각종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축사할 때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도 흐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본인의 몸을 다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면은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은사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인치심을 받게 되어서 불의에서 떠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춘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 쓰시고 내가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거를 잘못 생각했어요. 사명자다 그럼 내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내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콜링이 강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신학교로 안 가면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묶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쓰임받는 글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 있어 일러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말씀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19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20절 말씀처럼 이런 모든 거에서 깨끗하게 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깨끗하기만 하고 준비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이고 그릇일 뿐이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가야 돼. 깨끗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도 있으면 안 돼요.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고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계시고 해방된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자, 네 번째, 해방이 되게 되면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바로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모든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자리에 보내버려요. 내가 가기만 하면 이상의 그 공동체가 화평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깨끗하게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나 돈독합니다.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주님께서 다 어쩌면 모든 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걸 다 아시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원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것 같아도 이 영의 세계는 절대 또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마무리를 잘하고 서로가 헤어져야 돼.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다음에는 뭐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아버리십니다. 형통한 복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만남의 관계에서는 헤어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족, 교회, 공동체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해방이 되시면. 자, 로마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여러분들은 화목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시고 허물이 보이면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서로 덮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섯 번째, 섬기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섬기는 거는 다방면을 섬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마태복음 23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항상 겸손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해방되신 분들은 그분만 오시면 왠지 모르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면 냄새가 있어요.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반드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둠이 많으신 분들은 냄새가 나요. 제 코에서만 귀신 냄새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 냄새가 나요. 이렇게 이상한 생선 냄새 같으면서도 아니고 또 하수구 냄새 같으면서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정말 이렇게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제가 최근에 배에 집을 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배를 흔들잖아요.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이 막 바닥바닥바닥 뛰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뛰어요. 안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뱀이 있는 것처럼 바닥바닥바닥 뛰어요. 근데 그 뛰는 건 뭐냐면 심각한 우상숭배. 신기하게 그 집이 있어요. 어둠의 집이. 그래서 막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냄새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저는 말씀에만 이렇게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8번째, 능력과 권능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능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큰 권능은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자연을 통해서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다 앞으로 가는 이유가 저에게도 쉼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역자들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쉬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바다 앞에서 바다의 그 능력, 그 권능을 보면서 굉장한 능력이 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소성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0편 19편 7절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57장 10절.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하다 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해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는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러갈 것이로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더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리라. 아멘. 자, 에스겔 47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드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려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소속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축사 후에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걸로 제가 설교안을 잡아봤고, 두 번째는 축사 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축사자가 철장 권세로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철장 권세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부어주셔요. 제가 바다 앞에서 새벽 5시에 빨간 해가 떠오르면서 저에게 이제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노라 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 후부터 이곳에 아주 가장 세신 분들을 제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18절 볼게요.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새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철장 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으로 나갑니다. 2장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역에 들어가면 제 몸에 철장 권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온 몸을 철장으로 만드셔서 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의 영들을 허감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사와 연합하는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천사들이 다 이거를 다 허감으로 데려갑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 말씀으로 묵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촛을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흑암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어둠을 다 보내고 있지만, 말씀으로 다 보내고 있지만 마무리는 하늘 군대가 합니다. 저에게는 하늘 군대에 부를 수 있는 영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볼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늘 군대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사만큼은 하늘 군대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는 없어요. 그 어둠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번째, 마무리를 또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무리가 생명사과 빛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취할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바로 참 빛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바로 생명석의 빛으로 보호막을 합니다. 다섯 번째, 빛의 갑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볼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여기까지 다 해방을 했어. 근데 또 다음에 왔을 때는 또 어둠이 나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반드시 하나님만은 그 모든 사실을 압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 안에 전의로 된 것과 죄를 짓는 것은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5일 동안 축사의 말씀을 전하고 축사의 기름부음을 부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축사의 기름부음 받으신 분들이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안에 축사의 불이 들어가서 더 많은 어둠들이 다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